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 부르겠습니다.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승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로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취롭게 하시고 내 주여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과 고린도에서 만기된 한 사람을 만나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향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기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오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분별하리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기대하여 일반하더니 바울이 옷을 들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하나님의 뜻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와 모든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믿음사로 믿고 믿어 세례를 받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되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조금 있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이를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냐 우리나라 이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시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킹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교회의 회의를 주셨으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는 게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로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가이사랴에서만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건전이 좋고 성경에 문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땅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물어 이르렀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주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로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이 함께하며 또 오늘 하루 한 날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풍을 불어주셔서 우리 인생이 참 순탄하게 잘
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풍랑이 우리 인생으로 올 때도 있지요.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 정말 힘겨운 풍랑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이런 풍랑이 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끔 풍랑이 다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73장 1절 가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품을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2절 가사 보게 되면 내 인생에 하나님 큰 물결이 일어나기도 하고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 인생에는 순풍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풍랑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인생에도 풍랑이 불어왔다는 거죠.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온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얻은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아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떠나게 하는 추방시키는 추방령이 내렸어요. AD 49년경인데 로마에서 정착해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때 쫓겨난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원래 온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로마에서 정착하고 로마에서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린도로 유입해 들어온 사람이죠. 생활의 근거를 다 잃어버리고 밀려 고린도까지 오게 됐어요. 인생이 참 어려운 순간이겠죠. 중압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랑으로 인해서 밀려 고린도에 오게 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곳 고린도에서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군가는 바울을 만나게 되죠. 마침 이 아굴라와 바울이 생업이 같았어요. 천막을 깁는 그런 직업이 같은 직업이어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장차 바울의 동력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불어왔던 풍랑,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게 편안하게 살던 삶이 막 뒤흔들어지게 되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풍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 복음을 만나게 하고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죠.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 시련의 풍랑을 불게 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풍랑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정말 쉬지 못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불어오게 하는 풍랑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죠. 순풍만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풍랑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불렀던 373장 2절 마지막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있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잠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힘들고 괴로울 것 같은데 내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 이 풍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더 빨리 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풍랑이 일 때가 있어요. 원치 않은 풍랑이 일어나고 생각지 못한 풍랑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풍랑이 올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더 빨리 가게 하실 손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의 장면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반상하오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에 도착을 한 바울의 심경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바울이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고린도 전서 2장 3절 말씀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 그런 표현을 해.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처음 너희 갔을 때 내가 두렵고 떨렸다. 두렵고 떨렸다. 혹시 두렵고 떨렸다니.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박해, 유대인들의 방해,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반대하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있고 고린도에까지도 와서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또 어제 아침에 보았습니다마는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사실은 아덴에서 전도가 쉽지 않았어요. 아덴에서 전도하고 바울이 참 복음 증거하는 참 어려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덴 전도 이후에 바울에게는 이런 후유증들이 남아있기도 하죠. 또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세상의 문화가 아주 팽배하고 향락의 문화가 가득한 것. 경제적인 부흥 때문에 영적으로 사람들이 고갈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죠. 경제적인 부흥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세속화된 도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 부담감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그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마라. 그리고 말해라. 걱정하지 말고 말씀 전파해라. 복음을 전해라. 말씀해 주십니다. 두렵고 떨림의 가운데 있었던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 오늘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음이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로라 하시더라. 아멘.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처음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바울과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함께 계시겠다.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죠. 나 혼자 하니까 힘들고요. 어려운 거죠. 근데 주님이 내 옆에 계셔 주시면 그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이북노예 협의회에서 이북노예 5개 노예가 연합해서 체험회를 했습니다. 우리 함해노예가 운동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으니까 옆에 가서 이제 응원을 하는 거죠. 응원하면서 지고 있지만은 막 목이 터져라 막 응원했는데 놀랍게도 응원하니까 우리 팀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서 이게 선수들도 잘했지만 응원을 잘했기 때문에 이겼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옆에서 막 응원만 해도요, 지고 있다가도요, 힘을 내서 이기게 돼요. 운동회 때도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옆에서 있어가지고 잘한다 그러면 애들이 막 힘나서 막 뛰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내 옆에 누가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 혼자 아니다. 네 옆에 내가 있다. 그러기에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거죠.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말씀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해롭게 할 자가 없게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자의 편에 서주시죠. 복음 전하는 자 편에 주님이 서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의 명령을 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을 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복음 전하는 자와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를 해할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구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기에 바울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씀해 주시죠. 10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을 보시면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바울이 보기에는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 전한 자를 핍박하고 고린도가 세상의 문화에 노출이 돼서 세속화된 도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백성이 여기 많다. 주님이 택한 자들이 여기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이유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주님의 백성이 아직 많이 있기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두려워 여기 그냥 머물 수가 없다. 일어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바울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많은 동력할 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이죠. 바울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주위에는 돕는 손길들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을 돕는 다른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붙여주시죠. 대표적인 사람이 2절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5절에는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이 고린도로 와서 후에 합류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나옵니다. 7절에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8절에는 회당장 그리스도고 17절에는 회당장 소스데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다가 바울을 만나게 하고 바울을 돕고 바울과 하여금 힘을 내게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바울에게는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음 증거하러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예비해 주신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힘든 시간이죠. 가장 힘든 시간, 가장 힘겨운 장소. 그 밤에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 가장 힘겨운 그 장소에서 환난과 시련의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환상이 더 분명하게
신기하게 그에게 나타나 주셨다. 그래서 힘을 얻어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고린도에서 귀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리라. 아멘. 바울은 용기를 얻어서 1년 6개월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됐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 유대인들에게 밝히 증거합니다.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고 비난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실제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바울은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죠. 이 전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삶. 전도의 핵심이죠. 바울은 끝까지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혼란이 일어날 때가 있고 때로는 복음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서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많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는 자리,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침묵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에 풍랑일 때가 있지만은 그 풍랑이 그냥 오는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 더 선한 길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풍랑인 줄로 믿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하는 자와 주님은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해롭게 할 자가 없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머물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감당하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총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중요한 이제 수술을 하게 될 우리 이정년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종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수술이 잘 마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풍랑일 때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들 열어주실 것을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며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 복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집사님이 오늘 중환 수술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도록 또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